적그들은 최고의 악령 루시퍼가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은 가라지를 위해서 이제 적그들을 회개할 수 없도록 타락해버린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철력제에 보면은 기독도가 효시집에 가서 보니까 철력 안에 갇힌 자가 있어요. 회개하라고. 여보시오 회개하면 안 되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회개할 줄 알았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회개가 안 됩니다. 박대선이가 그렇게 능력 행하고 할 때에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막 몸에서 이제 고통 나올 때 말입니다. 친구가 와서 박선을 회개하겠답니다. 안에 회개만 하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악령이 막 뒤트는 거예요. 모독에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말입니다. 본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마음껏 귀신을 가지고 거기 올라가요. 빠져나가면 그 사람 비참하게 죽어요. 버리고만 안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 20절은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것을 직접 받았어요. 3년 동안. 그런 영적 성장하다가 최후의 만찬 때 가룟도의 심령 속에 마귀가 들어감으로써 결국은 가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적그들의 자격은요, 제생로마 제국의 통치자라 됩니다. 다니엘 9장 24절 27절의 말씀 보면 여기 나와요. 그는 다니엘 9장 27절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한 일에 11년 안보조약을 체결하고 그 일의 집안이 절반이 지난 후 3년 만에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성도를 하여금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누구다? 적그라. 다니엘 9장 26절에 한 왕이라 이 말입니다. 이 왕은 성소와 성읍을 회파하려니와 말한 대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 로마 제국의 황제 베스파시안을 가리켜 말합니다. 기도 장군은 이제 그런데 로마 제국은 이미 1450년경에 멸망을 했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다니엘 9장 27절에 그는 로마 황제를 의미한 적그들은 반드시 구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서 출현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이유죠. 그리고 적그들을 가리켜서 열불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볼 때에 열불은 권세입니다. 뿔은 열 나라가 통합된 연방국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열 나라는 반드시 구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 위치한 나라들이어야 돼요. 이상같이 적그들은 기독교 국가 열 나라가 통합된 유럽 연방국 이후에서 나오는 최고 통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적그들과 자기를 가르쳐서 자칭 메시아, 만왕의 왕, 성자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 만왕의 왕이라고 하느냐? 많은 왕들을 무찔렀습니다. 천사님과 후반기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려고. 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메시아가 아니냐? 그 자칭 재림 메시아로 자처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천사님 후반기에 러시아 세력이 고개에 멸망하는 그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하신 일인데 착각을 합니다. 자가당착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나님의 도와주신 것, 일곱을에 바란 것 기록하지 말라. 그래서 적수가 내가 잘났지, 내가 또한 내 작전을 잘 세웠지, 역시 내가 최고야. 그래서 은근히 교만 충만하게 하는. 그러면서 적그들로 이제 출현하게 만들자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을 봐라. 내가 이스라엘을 보호해줬고 소련 연합세력을 무찔렀고 이때쯤 되면요 전 세계에서 적그들을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중국 시진핑이 깜이 아닙니다.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천년왕국을 이루어주겠습니다. 이루어갈 것입니다. 가문설 할 것이에요. 이때 전 세계 사람들의 심령은요
3년 6개월 기근 전쟁의 고통 속에 시달리고 말입니다. 지치고 힘백해져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좀 보호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할 것입니다. 이때 전산명 후반기의 전쟁을 다 진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승리로 장식한 적수가 딱 등장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천년왕을 일으켜주겠어 제안하면 거기에 안 따를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 따르고 찬송할 것입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그런 것을 만든다는 거죠. 다 따라갑니다. 찬송합니다. 근데 적어도 하늘 가운데 가장 부드러운 일이 뭐냐? 성경을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하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내가 재림 메시아 그냥 하지 않아요. 반드시 성경을 인용해야 합니다. 적수의 표가 받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 때부터 표가 있지 않느냐? 나 이제 8일 만에 할례받지 않느냐? 예. 하나님 백성의 표가 있지 않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주는 이제 표를 손등에다 받으십시오. 이마에 받으십시오. 표 받으라고 아마 이제 그게 강요할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 7장과 13장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뭘 찍어주느냐? 표가 두 가지입니다. 7장에는 이마에, 또 14장에는 이제 이마에, 손등에 모든 걸 성경을 근거로 해서 7장에는 13장에게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 사방에 바람을 잡은 네 천사에게 바람을 놓지 말라고 명령하잖아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온 천사가 말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그래서 이제 반드시 적수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미혹을 하고 유혹하고 핍박한다는 사실을 우리 머릿속에 잘 입력시켜 놔야 됩니다. 대학원 들어가서 신종 바이러스, 무한 폐렴이 아니에요. 디도스 공격, 내 영육간의 하드 디스크가 망가지지 않으려면 성경을 발휘해야 돼요. 여러분 웃기고 울리는 것 그거 다 되게 거기에만 안 됩니다. 마음 뺏기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자, 13장 1절 말씀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렇죠? 그런데 뿔에는 10멸관이 있어요. 그 머리들은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 발라세스인데요. 발라세스는 온 세상 계시록 17장 1절 15절 많은 물 백성 열국과 무리 방언들 온 세상을 뜯는다. 바다는 온 세상입니다. 한 짐승이에요. 대리온 짐승이죠. 사람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런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라고 했어요. 호랑이 숫자가 666이 아니라 바코드가 아니고 바로 사람의 숫자가. 근데 짐승 같은 인격, 양심이 화인 맞아서 짐승 같은 인격 가진 자들이 666명이라 성경을 바르게 봐야 됩니다. 이 짐승이요,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올라가서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다 자기 우상을 세우잖아요. 멸망의 가증을 세워질 때부터 이제 그때 되면 도망가라겠죠. 왜 사람을 짐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알아야죠. 정치적인 권세와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짐승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통치하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이라 말하는 겁니다. 또 열나라, 뿔이 열이에요. 뿔이 열나라, 머리 7, 이스라엘을 7번 점령한다. 12장 3절에 보면 7머리 10뿔 달린 붉은 용이 내주 할비된 짐승이에요. 붉은 용, 마귀의 모습이잖아요. 7머리에 10뿔 달린 붉은 용이 내주 할비된 짐승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적수가 그 사람 속에
일곱 머리 열 뿔 달린 그 붉은 용 쑥 들어가서 영 속에 합일되었기 때문에 일곱 머리 열 뿔 달린 짐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머리가 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일곱 번 정복하고 지배했던 나라가 일곱 나라는 뜻입니다. 뿔이 열은 열 나라가 통합된 연방 국가라는 뜻입니다. 짐승이라는 말은 짐승과 같은 인격, 양심이 화인맞은 사람, 즉 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곱 머리 열 뿔 달린 짐승은 적들을 상징하고 그가 바로 여자를 일곱 번째 해롭게 할 그런 사람입니다. 여자가 누군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일곱 번째로 차지할 사람이란 거예요. 그가 바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최대의 배교자이고 최고의 가라지고 이단자인 것입니다. 이름하여 누구라고요? 적그도입니다. 뿔에 열 면류관이 있어요. 10장 3절 말씀 보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은 열이고 그 여러 머리에 면류관이 있다고 했는데 10장 1절에 보니까 머리 일곱 머리는 면류관이 없고 열 뿔에 면류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열 뿔 달린 일곱째 머리, 즉 로마 제국 이후의 의유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정복한다 이 말입니다. 상징. 일곱 머리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앞으로는요 적들은 철두철미하게 적그리스도 행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선명, 박대선, 이만희, 조희성, 정명서, 박명호 등 이단의 교주들처럼 사람들을 꿰어내고 미혹하고 유혹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달콤한 솜사탕을 주는데 솜사탕의 이름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천년왕국을 일으켜 주겠다는 공약입니다. 공약. 전사년만 내내 저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전쟁으로 기근으로 많이 있는 절망에 빠진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어요. 천년왕국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13장 18절 말씀대로 666명을 초청해가지고 분봉하게 되게 하고 대대적으로 자기가 재림 메시아라고 홍보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힘줄 것입니다. 정론하면요. 일곱 머리는 일곱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일곱 번 점령한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솔로몬 왕 때죠. 예루살렘이 완성된 그 이후부터 마귀가 전쟁 배후에서 일곱 나라를 통해서 일곱 번 점령할 것이란 말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메시아 왕국이 시작될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정복한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냐? 아수르의 사내립, 그리고 애굽의 바론느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헬라의 알렉산더, 로마의 메데파사의 다리오, 헬라의 알렉산더, 그리고 로마의 가이사, 그 마지막에 승로마의 적도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큰 보좌와 큰 권세를 내게 주었더라. 적도의 활동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짐승의 모습이죠. 짐승 표범 같고 곰 같고 표범과 같고 곰 같고 곰이 귀여운 동물입니까? 아기 곰 분리 정반대입니다. 그 곰은 무지막지하게 무지무지하게 자연 짐승이 사람 짐을 찢어버려요. 아르투 강력한 분쇄력 이 곰 위턱이 말하면 악력이 말입니다. 행동 민첩합니다. 고기 잡을 때 물고기 오면 딱 한번 삼을 때 그대로 뚱 잡아버려요. 날렵합니다. 아주 미련한 게 곰이 아니에요. 말하기를 위대한 사람을 곰 같다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곰 나중에 행동이 민첩하다 날렵합니다. 힘도 세고요. 곰과 사자의 북한 동영상을 가면 그 전에 봤어요. 북한 사람들이 할 게 없는 걸 밥 먹고 다 싸움 시켜요. 사자하고 호랑이 뭐 다. 근데
곰과 사자가 싸움하는 거 보니까요. 곰이 이빨로 사자의 입을 물어버리니까 사자 잇몸이 다 으깨졌습니다. 그만큼 세요. 표범이요. 파르달레이, 민첩하고 교활하고 사납고 잔인합니다. 네. 가장 날렵하죠, 보면요. 다른 짐승을 향하는데 빠르게 행동합니다. 민첩하죠. 네. 사자, 네온토스. 이것은 맹수의 왕이잖아요. 백수의 왕입니다. 강력한 진과 그리고 기민함, 또 가장 날카롭고 무서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가장 사납고 힘이 세고 가장 잔인한 동물들의 지체를 이용해서 적도가 어떠한 인물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용 사단이 보좌와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 즉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가지고 적수 영 속에 내주함을 내어서 활동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 적수가 자기 힘이 아니라 자기 속에 악령이 합의된 그 악령이 용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들 내려보세요. 자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귀신들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말하는 겁니다. 전에 이제 저 한일신대에서 함께 이제 공부했던 분인데 그분이 점쟁이했더니 옛날에는 저렇게 귀신 들어가서 안 돼 벌써 자기가 문에 아니 방에 있으면은 야 저기 누가 권사 온다. 저 껍데기다 저 껍데기 호수아비다 이거 나 가라그라. 귀신 자기 속에 있는 애기 동자하고 두 마리 들었는데 귀신이 들었는데 그게 알려준다게요. 권사들이 전보로 점치고 말입니다. 다 미리 알려준대요. 그것처럼 적수의 용이 붉은 용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큰 능력과 권세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격수는 이용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때 적수는요 착각합니다. 자기 속에 합일된 용을 붉은 용을 성부 하나님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영과 합일된 그리스도로 착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내가 아닌데 내가 가짜인데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자기 속에 있는 붉은 용은 성부 하나님, 자기는 재림 메시아 라고 착각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머리 하나가 죽게 됐어요. 죽게 머리는 7머리 가운데 마지막 째 머리인 적수를 가리켜 말합니다. 상하여 죽게 되었다. 13장 11절에 보면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가 말합니다. 13장 14절에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다. 이 툭불짐승이 하는 이제 일인데요. 이게 뭐냐? 이 칼은 전쟁 무기입니다. 전쟁 무기. 그러면 전쟁 무기를 상징하는데 언제인가? 전산만 후반기의 전쟁이에요. 러시아 세력, 고개 세력과 싸우다가 러시아 합세로 말미암아 거의 멸망당할 위기까지 포로에 몰렸다가 미갈 지성이 일곱 무례를 팔아 에스겔 38장에 7가지 자연재앙을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기사회생하게 된 다 죽게 됐던 그 상처가 나왔고 칼에 상했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게 된 머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된 적들을 이제 적대 우상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오매 너스라파이장 유브대강 유역의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순간에 핵무기가 사용할 겁니다.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부사일생으로 즉 미갈신의 도움으로 이 일곱의 사연장으로 직간한 보물을 피로 승리하게 된 적소입니다. 상처가 나왔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전부 다 폐진할 줄 알았는데 폐진할 기색이 역력했는데 그러한 재성을 메고 뚝박에 승리합니다. 전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연합세력이 멸망당했습니다. 얼마나 영웅입니까?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이 생각한 말입니다. 저 사람이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다. 저 사람이라면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알고나 있었던지 적수가 떡하니 나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만왕의 왕이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년을 일으키겠어.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게 살고 안미 사랑합니다. 이제 안심하시오. 내 여러분들에게 전쟁의 평화를 주겠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파라다이스 나무를 일으키겠어. 이름하여 천년치상나라. 그 말에 그 감언 유설에 온 사람들이 혹해서 그 짐승을 따르고 이 말이에요. 분별 없으면 넘어가요. 영분별 못하면은 매번 당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영분별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되 누가 이 짐승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고 용이 마귀가 지상마지의 통치자에게 너는 만왕의 왕이다. 너는 이스라엘 구원한 재림 메시아다. 내가 천년왕국을 이룩할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계속 주입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용이 적수의 속에서 자꾸 그런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 용이 짐승의 권세를 준다 이 말입니다. 문설명 속에 들어간 마귀가 너는 참부모야, 너는 하나님이야, 자꾸 그렇게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거죠. 박태선 속에 들어간 마귀가 네가 천부야, 네가 감남나무야, 천부야 하면서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재림 메시아라고 착각을 하고 경배하게 되고 적수의 영 속에 합일된 용을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이 짐승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유는 전산명 후반기의 전쟁이 끝날 무렵쯤이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말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지켜줄 사람, 보호해줄 사람이 간절하게 기다릴 거예요. 그때 떡하니 나타난 자가 누군가 하니 전혀 승산 없는, 가망이 없는, 이길 확률이 0.000%인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적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심승과 그리오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이 말씀입니다. 적도가 러시아 연합세력을 초토화시키고 점령해버렸습니다. 이제 누가 이처럼 위대한 적도를 누가 감히 대할 것인가? 그러면서 적도가 만의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한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분 스토마죠.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재림 메시아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라고 건방지고 교만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온 세상을 자기를 믿는 하나의 종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도용할 것입니다. 만성들에게 내가 죄사함을 주노라. 아주 별짓 다 할 겁니다. 반드시 예수 맹세할 거예요. 성경 이루어 성경을 이루어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하면서 성경을 반드시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도 주고 죄 용서 주고 기적도 베풀어 주고 말입니다.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때는 행동하거든요. 이렇게 또 기적이 나타나요. 돌멩이가 많이 오거든요. 그 붉은 용이 그 역사하는 거죠. 42달 수호사년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는 뭐냐? 성도들의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예요. 이 적수가 42달 가지고 일할 권세는 세상 모든 성도들의 모든 권세를 깨트립니다. 성도의 권세가 뭐예요?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닙니다. 장관 아니에요. 대통령 아닙니다. 말씀의 권세, 그 다음에 기도의 권세, 찬송의 권세, 이 세 가지. 성도의 권세를 말씀 보고 기도와 찬송하고 이 세 가지 빼놓으면 시체죠.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엉뚱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끼우거리면 안 되겠죠.
말씀 보고 무릎을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고요하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찬송하고 괴로우면 주려고 말입니다. 다니엘 12장 7절 말씀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명세하되 한때 그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한때 그때 반때 적그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예정을 70일에가 지나간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나님 예정하신 70일에가 다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 배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관한 자들을 배방하더라. 장막에 들어간 자는 누구냐? 휴거된 성도들이잖아요. 이긴 자들. 네. 나머지는 숨기다 성도들 숨겨도 없고 살아다 이제 들어간 거 없습니다. 지금 장막에 들어가면 휴거된 성도만 들어가 있어요. 네. 현재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계시록적으로 말하면 14만명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이 적도가 거짓은 자 666명의 가르들에게 순교하는 순교자들, 세 번째로 이기는 자들이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현재는 14만 셋밖에 없어 상관없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이 적도가 구사님만 초기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며 또 성경 진리를 악용하면서 회방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 회방하느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래에 거한 자들, 누군가 예수님과 14만 사체를 회방한다 이 말입니다. 적도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속죄주가 되시고 세상에 빛이시며 생명의 원천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비롯해서 대환란 전에 이미 들림받아 하늘에 들어간 성도들까지도 회방하고 대적하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방합니까? 10수만 사천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분들은요, 이 땅에서 세상에 썩어질 정욕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절제생활, 엔크로페이아 절제생활, 경건생활, 그리고 금욕생활, 독신생활, 금식 등 경건하고 정결하게 살아간 모든 핏된 삶의 것들을 비방한다 이 말입니다. 몰몬교는요 결혼한 사람의 영을 최고로 가르칩니다. 프란시스는 결혼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별 볼일 없다고 말해요. 독신 생활하는 무시합니다. 몰몬교에서 참 일부 다차잖아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마귀적이고 정적인 사람은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몰몬 겁니다. 바로 이 넘어가면 있죠 이게 몰몬 거지 공부가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최초의 부분은 일부일체적이에요. 아담과 하와. 아담이 여러 마음으로 든 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비방하냐? 비현대 신부는 평생 썩은 감자만 먹었어요. 곰팡이라는 감자만 먹었습니다. 그걸 이걸 좋은 거 먹다가 떡을 먹고 사탕을 먹고 과일 먹다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시는 십자가려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는 미장사이라고 비방하는 거예요. 주시는 목사님도 비방합니다. 고기 하면 끄떡하고 더 사랑이 좋지. 죽긴 왜 죽어. 살아서 더 큰 일하면 더 좋지 하면서 비방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 고집이라고 비방하는 거예요. 고집이라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숨겨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부리다가 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비방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고집 부리지 말고 적당하게 때와 환경을 따라서 살아가시오. 이것이 바로 내가 적수가 주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비방하는 거예요. 하늘에 관한 자들 11장 1절은 성전에서 경배한 자들로 나와 있습니다. 12장 11절 12절은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저를 마귀를 이기고 들림받아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서 즉 그 시대 이긴 자들 이처럼 하늘에 관한 성도들을 해방한다는 것은 휴거된 성도들의 철저한 영적인 생활과 핏대는 일에 대해서
비방한다 이 말입니다. 또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함께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도에게 성도를 미혹하고 박해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적도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느냐? 목적이 뭐냐? 다니엘 10장 10절 성도들을 연단시켜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게 하시려고. 연단받아야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도 깨지고 산에 있는 돌멩이가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평생 가도 안 변해요. 그리고 굴려 내려와서 망치로 때리고 정으로 쪼이고 할 때 아름다운 속상이 만들어지고 작품으로 거듭나듯이 우리가 연단받아서 원하는 인격, 부정한 인격, 잘못된 것들 다 고치고 정결한 신문 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오려고 적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또 26장 11절에 예정된 순교자의 수를 채우시기 위해서요. 적도가 성도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긴다는 것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며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할 때 선한 방법이 아니라 악한 방법으로 승리한다 이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들은 영적인 싸움에서 큰 원수까지도 용서하면서 온유와 겸손과 인내로서 이기는 데 비해서 적도와 악한 분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등 악한 방법을 이긴다는 거예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이 말씀은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에 대한 권세가 주어졌다. 이거 지경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적도가 온 세상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이때 적도는 온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애쓰다가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후 3년 만이 지나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적도의 생명은 3년 반짜리 시험 인생입니다. 아무리 날고 뛰고 기어봤자 그래요. 적도의 권세는요 42달 3년 반짜리 짝줄이 권세예요. 영원한 권세 없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못된 법을 많이 만들지요. 이들이 천년 만에 합니까? 아닙니다. 내일 줄지도 몰라요. 그들이 또 뭘 할지 모르고 어떻게 줄지도 몰라요. 또 죽은 다음에 어디 갑니까? 못된 나가는 구원받겠습니까? 그들이? 다 해도 정치는 안 해야 돼요. 정치하면 사람 버려요.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이